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지치고 힘들고 또 실패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점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또 미래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자양분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눈 대화가 내 마음을 뒤흔들고 또 인생의 전환점, 삶의 전환점이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비록 짧은 대화였지만 평범한 대화 같았지만 그 순간 삶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직후의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유일한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자들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에 붙잡히시고 처형당하면서, 그것도 당시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든 기대와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지금껏 그들이 살아오면서 부활,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어떤 역사 속에서나 현실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 그것에 대한 확신이나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절망과 두려움과 혼란과 이런 상황 속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실망과 절망을 안고 길을 걷던 그들에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 가고 있는 이 엠마오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져 있는, 도보로 하면 한 2-3시간 정도 거리의 평범하고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간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의 긴장된 분위기와 박해와 두려움 속에서 고향이나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특별한 어떤 사명을 띠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어떤 사명이나 거창한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잃고 절망에 빠져서 특별한 의도나 목적도 없이 그저 살아가기 위해 일상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로 말하면 랭리에서 어디 서리로 걸어가듯이, 코키틀람에서 저 번화비 어딘가를 걸어가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뭔가 이제 세상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평범한 일상들보다 더 힘겨운 일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켰고, 그 전에는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부활절 이전과 부활절 이후로 획기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 이제 내 삶은 부활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될 거야. 혹시 이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물론 그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우리 중 대다수는 다시 그 이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또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 가운데 지난주보다 더 힘겨운 일상을 맞이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로 걷다를 의미하는 포레우오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떼는 행위를 넘어 삶의 여정을 걷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걸음은 자신들의 인생길, 그 평범한 삶의 순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어떤 화려한 무대나 특별한 사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주님은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했을 때, 교회적으로 특별한 행사를 기획했을 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길 위에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대치 않는 순간에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된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엠마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여정에 있으십니까? 직장을 오가는 출퇴근길이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 자리, 아이들을 데이케어나 학교에 데려다주는 등하굣길, 가족을 위해 음식을 하는 주방이나 설거지를 하는 싱크대 앞, 고단한 몸을 잠시 누이고 쉼을 얻는 나만의 작은 공간, 친구를 만나 마음속 생각을 꺼내놓는 대화의 자리 등 어쩌면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바쁜 나머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거나 성경책을 꺼내들고 말씀 묵상할 시간을 확보하기 너무나도 힘겨워서 그냥 포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을 정하기보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을 맞이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시작된 나의 길에, 나의 걸어가는 그 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의 작은 일상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부활하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서 새로운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두 제자는 길을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며 논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논의하다라는 뜻은 격렬하게 토론하다 또는 깊은 고민 속에서 대화하다는 뜻입니다. 아마 그냥 평범한 대화가 아니라 두 제자는 아마 어떤 토론거리를 가지고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면 어떤 대화를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아? 십자가 사건 전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같았는데 로마의 그 권력 앞에서 힘 한 번 써보지 못하시고 그냥 죽으셨잖아. 아무런 능력을 보이시지 않았잖아. 게다가 죽은 후에 돌 무덤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어? 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우리도 살면서 왜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돼?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 살았는데 내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일은 풀리지 않고 꼬이기만 할 때, 반면에 다른 사람은 별로 나처럼 성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일이 잘 풀려나가는 걸 보면 어쩜 이럴 수 있냐고, 이게 말이 돼?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네. 어찌 되었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대화도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 소망이 무너져 내렸고, 그렇게 믿었던 마지막 히든카드와 같았던, 내 인생을 바꿔주실 히든카드와 같았던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워하면서 실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붙잡혀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한 대화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셨고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장과 가정의 무게에 짓눌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 저하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그 불안에 흔들리기도 하고, 건강이나 자녀 문제로 마음이 많이 무거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론 갈 바를 정하지 못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불안한 마음만 계속 밀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특별할 것 없는 매주 반복되고 있는 어떤 나의 일상 가운데, 또는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 때로는 귀찮아서 한번 빠지고 싶은 셀 모임 자리에, 어쩌다 한번 또는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찾아 묵상하는 그 묵상의 자리에, 길을 가면서 그저 혼자 흥얼거리며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자리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혼자 머리를 감싸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고민의 자리에, 앞이 보이지 않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 같아 믿음이 흔들리는 그 연약함의 자리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받은 치유자에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연약함 속에 계신가요? 혹시 난 너무나 부족해서 아무것도 안 돼, 난 너무나 부족해, 나 같은 게 뭘 어쩌겠어, 이런 생각으로 주저앉고 싶거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어찌 보면은 말로써 우리의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서 어떤 연약함이 많이 드러납니까? 뭐 직장인, 직장 상사, 그럴 수 있죠. 뭐 뜬금없이 어떤 유력한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남편이나 아내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나도 모르게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때로는 욱하는 순간이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화가 나는 순간이 있을 때도 있고요. 내 일상의 자리에서 그런 순간이 허다하게 많이 밀려온다는 거죠. 나는 역시 그러니까 안 돼. 난 이제 더 이상 목사의 자격이 없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어. 우리가 이렇게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며 떡을 떼는 순간에 그제서야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눈이 밝아지다라는 뜻은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식사와 떡을 떼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를 나누는 일상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실망과 두려움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소망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즉시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로 일어나다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 즉 부활이 절망과 불안 속에 있던 이들을 다시 일으켰고, 그들은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공동체로 돌아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로마의 박해와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 속에서 흩어져 있었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소식은 그들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비록 절망적인 순간, 어떤 희망이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놓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단순히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부활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여러분 혼자만의 은혜가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는 그러한 사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나치에 항거하다가 순교한 디트리 보네퍼는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만든 벽 안에 갇히지만 하나님은 그 벽 바깥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비록 내가 지금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비록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절망적인 그 두려운 상황 앞에서 그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어떻든 간에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믿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소망이 끝났다고 순간 생각했지만, 그들이 그 길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그들을 향한 소망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소망은 그들을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다른 이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렵고 힘겨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때로는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의심마저 들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한 번도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인간의 어떤 뛰어난 지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봤는데도 아무런 해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와 희망을 품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함께 세워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일상 속에서,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으며, 그들은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먼 이야기가 아니라 매년 한 번씩 반복되고 기념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우리의 평범한 길,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미 우리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